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죄된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각자가 각 개인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느냐?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건 뭐 때문에 분리되느냐? 죄 때문에 분리가 돼요.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5대 제사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참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는데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상호작용의 주체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내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는 구세주입니다, 그런 고백은 네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다. 구원은 늘 지금도 이루어지는 현재 상호작용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에 이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마음에 믿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때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입에서 안 나와요, 안 믿겨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각도로
이거는 이런 의도로 표현은 이렇게 다양해요. 얘기를 해줬어도 안 믿겨진대. 옆에 분에게 여쭤봅시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뭐라고 그래요? 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 와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도 때로는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중심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나의 의,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의가 여전히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그 의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게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예슈아는 돕다, 구원을 받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요. 이것은 동사 야사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쉽게 익숙한 거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 모세를 수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휘 변천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 신약의 예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야사에서 예수아, 그리고 예수아가 예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구원, 구속, 속량 다 의미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차이를 두어서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구속, 우리가 말하는 속량,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이례적인 사건의 단어를 꼭 쓰자면 구속, 속량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 구원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야사에서 왔다고 그랬을 때 이 야사, 예수아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을 풀어갈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넓은 길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구약의 개념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줘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구원이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급하잖아요. 갈급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야사라고 하는 단어는 충족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충족하고 충만한 삶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부요함을 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부요함이 있어요. 이 부요함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점점 영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6절이나 18절, 시편 7장 1절에 보면 해방하다, 석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내가 집중돼 있으면 거기에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는 분들 옆에 있으면은요, 그분들이 실력이 좋은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 둘 때가 있어요. 내가 집중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적인 구원의 삶이 있지만, 구약의 이 야사라가는 구원하다는 단어에는 여러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한번 구속해 주셔서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육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됐어요. 죄의 종로로 됐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의 가치관 때문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율법으로 내가 뭐뭐를 해야만 이래야 돼, 이게 대부분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저도 궁금해갖고 봤더니 출구조사에 예견한 대로 윤석열 씨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서로가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뽑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이 됐어요. 기뻐요. 근데 국정을 참 안 좋게 하면 그 기쁨이 유지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 땅에 내가 정치만 그래요?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력, 다양한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왕이 될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건 좀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부국강병,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거 없이 문제되는 거 없이 잘 살고, 이런 부국강병에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왕이 되겠다 하는 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두어 주시고 사람을 뽑아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니까 하나님 눈에 흡족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이 없을 때에 사사들이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친히 왕이 된다고 할 때에 거절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거절했어요. 그것이 우리 타락한 모습이다. 그 타락한 모습 속에 이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내마의 음성으로 들리고 받아지는 현장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주심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부요해요. 내가 실제로 살아간 삶의 현장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공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현장이 이래요. 이런 신앙생활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누리는 부요함과 천국의 내가 삶이 이런 거예라는 그 기쁨이 깨달아져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 현장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내가 천국의 삶을 삽니다.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구약에서 이 야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장애물도 치워주고 부요함도 누리게 해주시고 나를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 신약에 다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이, 그 경험이 부재로 느낄 때에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단어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삶이,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남은 인생에도 도와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이 생활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내 삶의 날마다 있어서 때로는 저도, 여러분과 저도 내가 바라고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꾸준히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도와주시고 나에게 또한 어려운 일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그리고 아무리 우둔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보게 돼요. 깨달아져요. 그러니 지금도 이 상황도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지. 그런 믿음 안에 날마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